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뉴 밀레니엄이 시작될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한 권 나와서 전 세계를 휩쓸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우리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왜 생존해야 되는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끌려갈 수밖에 없고 부평저처럼 인생의 끝이 비참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리고네라는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5가지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우리를 끌어가야 된다라고 그래요. 첫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존재된 사람들이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존재한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누구나 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존재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갈 때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고 모세의 삶이 그랬고 다윗의 삶이 그랬으며 다니엘의 삶이 그랬고 바울 사도의 삶이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따라갈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한 자신의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살아갈 때처럼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하고 좋은 것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칼럼을 썼습니다. 목표가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는데 한번 내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많이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하는데 해답을 주는 성경이 바로 오늘 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가 평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향해서 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바울 목사 편,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아볼로 목사 편, 예수님의 수제자 출신인 베드로 목사 편,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파당을 짓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성도들끼리는 파당이 나눠져 있었지만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만나면 서로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끼리 서로 파당을 짓는 겁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4장을 기록했는데 4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 일꾼이란 말, 관리인이란 말, 개역개정 성경은 청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일꾼이란 말은 노예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노예라는 사람은 주인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관리인은 주인의 물질을 위히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꾼이 됐건 노예가 됐건 소유권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나 자신이나 지도자들은
주님의 추앙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신실한가, 누가 더 충성한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더 신실한가, 아볼로가 더 신실한가, 베드로가 더 신실한가, 김영길 목사가 더 충성을 잘한가, 김줄기가 더 충성을 잘한가, 황승수가 더 충성을 잘한가, 장로들 중에서 황혜관 장로가 더 충성을 잘한가, 명정 장로 충성을 잘한가, 은퇴하신 고한관도 더 충성을 잘한가,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체는 바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웃이 평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평가에 굉장히 촉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처럼 유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공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체면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지나치게 평가 기준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남이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남이 보면 어떻게 하려고? 물론 남이 나를 보는 평가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평가할 때 이 평가가 정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은, 인기를 보고 사는 연예인들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인정해줄, 칭찬할 때 우쭐해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져 버리는 것이 연예인들이죠. 심지어는 댓글에서 악성 댓글을 달면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확하지 않는 다른 사람 평가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이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평가하는 주체는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참고사항일 뿐이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다면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평가할 때 절대로 객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어느 부부 세미나에서 부부끼리 서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평가하고 아내가 남편을 함께 살으니까 정확한 평가를 할 줄 아는데 어떤 분들은 남편이 가족들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자기를 너무 비하시킨 거예요. 나는 못나게 부족하고. 어떤 남자는 나는 상당히 괜찮은 남자인데 저 마누라 상당히 싸가지가 없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를 평가할 때 정확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나를 평가할 때도 정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평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 속에 양심을 주셔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양심에 불편을 심어줘서 못하게 만들고 원하는 일을 할 때는 양심에 기쁨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간혹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성경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 직통계시를 받는 분들은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렇게 양심이 뻔뻔한 사람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평가하는 것,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절대로 100%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주체는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수 있지만, 잘 들으세요, 즉석에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가를 미루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라는 걸 주셔서 우리를 향한 평가를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종 평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최종 평가는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평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평가도 내리지 말란 말인가? 아닙니다. 평가해야 됩니다. 평가를,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남들이 나를 평가해야만 우리가 더 잘할 수도 있고 함께 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동업을 할까 말 것인가를 결정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심판하지,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중간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종 평가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절대로 안 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절대 안 돼라는 최종 판단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런다고 저렇게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나를 스스로 비하하거나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종 판단을 보류하되 다른 사람 평가할 때 가능하면 믿어줘야 됩니다. 긍정평가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전에 저는 밤에 한 10시 넘어서 어떤 한 형제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 형제는 저하고 안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40년 넘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알게 된 형제인데 결성가정 형제입니다. 딸 둘, 아들 셋을 두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막둥이가 7살, 6살 남기고 우로 형, 누나 이렇게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누나들 둘, 형은 그런대로 뭐 이렇게 잘 자라가는데 밑에 그 막내하고 그 외의 형 둘은 안 풀렸어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막내는 심부전증이 걸려서 일주일에 3회씩 이렇게 투석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그 외의 형은 부천에서 버스 기사하면 살고 있는데 부인을 잘못 만났어요. 부인이 애들 데리고 남편 재산을 송두리째 뽑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는 아주 여자라 그러면 전혀 괴물처럼 봅니다. 정말 여자는 나쁜 사람들. 절대 재혼은 꿈도 꾸지 않고 여자를 사귀려 하지도 않고, 이 땅의 모든 여자는 아주 나쁜 존재로 생각하고 삽니다. 뭐 재혼은 꿈도 꾸지 않고 그러면서 조그만 가게 하나 하고 사는데, 늘 안타까워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또 전화도 해주고 그러는데 카톡에 이게 생일 뜨잖아요. 그 친구 생일이라고 뜨길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게 하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그래서 너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녀인데 예배드리라 그랬더니 몇 년 전부터 이제 가까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제 물어봤어요. 등록했냐 그러니까 인간들 사귀고 싶지 않아서 등록 안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무가 들판 가운데 혼자 서 있으면 평상시는 좋다.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 불면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그러나 숲속에 심어진 나무는 서로가 뿌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나무가 아닐지라도 뿌리가 뿌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비바람 쳐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혼자 다니지 말고 공동체에 들어가라. 그래서 형님 알겠습니다 까지는 받아냈어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그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죠. 목사님 바쁘시지만 이러이러한 친구가 일부 예배 올 겁니다. 그 친구를 좀 만나서 권면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좀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형님 말씀 듣고 지금 전화로 신방했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형제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는 아주 색깔 있는 안경을 쓰고 보는 겁니다. 절대로 여자를 믿으면 안 된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안경 바꿔 쓰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처럼 좋은 여자도 있습니다. 또 남자에게 상처를 받는 분은 모든 남자는 다 늑대다 이렇게 보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 살아가면서 남들을 평가하고 견적을 내고 이런 데 익숙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모이면 쑥닥쑥닥 하면서 평가합니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체면에 너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의 개성을 잃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절대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네 스스로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도 평가를 즉석에서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 우리의 최종 판단은 주의 재림의 날, 이 땅을 따라 주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평가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할 수 있는 대로 믿어주자. 긍정평가하자. 그리고 기대해보자. 그 형제처럼 여자에 대해서 독특한 안경을 쓰고 모든 여자는 그렇게 본다든지 모든 남자를 그렇게 본다든지 이런 색깔 있는 안경을 쓰고 있는 건 스스로 불행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평가하고 나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판단받는 일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평가의 기준을 잡을 때도 긍정평가하고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활용하고 좋아질 걸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성도들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초창기 처음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1장 26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초창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가문이 훌륭한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여러분, 당신이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처음 교회 나올 때 당신들 지혜, 권력, 능력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혜가 많아지고 은사가 많아지고 복받아서 잘 살게 되는 거,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 호의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면 패스포트를 내면은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이 참 많습니다. 첫째는 전 세계 웬만한 나라는 다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받는 은혜입니다. 저는 부모로부터 건강한 체질을 물려받았습니다. 비용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건강합니다. 이건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저에게 좋은 목소리를 주신 거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거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 내 공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스승의 은혜, 부모의 은혜, 국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을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나오는 부정적인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인데 자신이 획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교만하고 돈가 있다고 교만하고 많이 받다가 교만한 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갖는 부정적인 결과는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남보다 더 우월감이 있다 보니까 나보다 가지지 못하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이 우쭐대고 싶어지고, 지평수가 넓은 데 사는 사람은 좁은 데 사는 보면 우쭐대고 싶고, 큰 차를 탄 사람들은 작은 차를 탄 사람 지나갈 때마다 우쭐대고 싶어지고, 가방끈이 긴 사람은 가방끈 짧은 사람 보면 우쭐대고 싶어지고, 메이크업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앞에 지나갈 때 우쭐대고 싶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고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갖는 부정적인 결과는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실수해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조마조마한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삶에 긍정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자격이 없는데 이런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이런 선물을 주셨으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더러 가져갈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지켜줄 걸 믿을 때 우리는 평안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목회가 힘들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슨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지 아시죠? 힘들어요. 그렇게 듣고 싶죠?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이 교회 담임 목사라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 하나님 보내신 모습이고 일꾼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시킨 대로 하면 될 뿐이고, 그냥 제로성대 가도 손해볼 것도 없고 올라가도 그분이 올라간 거니까 잘한 것도 없고 속 편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내 걸 투자해서 이 세웠다면 이게 불안하죠. 꺼지면 어떻게지, 사고치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 어차피 주님 거고 어차피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끌어가시니까 꺼져도 괜찮고 올라가도 괜찮고,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자에 주신 감사고 평안이고 여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을 못 잘 만큼 끙끙거린 일이 없습니다. 종놈이 뭐 있겠어요? 그냥 시킨 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다 여러분 것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내일이 여러분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해야 쓸 수 있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남 모르고 가진 거 내 거 아닙니다. 오늘도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평안 속에 사시기를 바라고 주도권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거 무너지면 내가 세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세운 게 아닙니다. 그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 주면 순종하고 그러면서 달려왔습니다. 지금 21일 금식 작정하면서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자꾸 기도한 마음을 주셔서 순종했고 어떻게 3번 할까?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거 3번 하면 지루하니까 그냥 아침에는 말씀 기도하고 낮에는 제목 기도하고 저녁에는 회개와 감사해라. 좋네요. 했더니 또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말씀 기도하고 낮 12시는 엎드려서 제목 기도하고 저녁에 10시에는 또 엎드려서 하루 있었던 거 감사하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아내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더라고. 어제도 내가 우리 아내한테 미안했다니 뭘 미안하자고 털어보니까 많더라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보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 순종만 했을 뿐인데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성령이 주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걸 믿으신다면 이게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잃으면 우쭐해집니다. 은혜를 잃으면 이걸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불안해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평안할 수밖에 없고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 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 가져가서 지옥에 던져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추악한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을 통해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자유와 풍요를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난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성취한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그가 사도로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난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더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이다, 가치 있다를 기준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려다 보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서 선한 일마다 가신 예수님도 이 땅을 살을 때 고난을 많이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미워했듯이 너 나를 따른 제자들도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으로 살아가면 작은 반딧불적이라도 작은 호롱불이라도 어둠은 빛을 죽이려고 덤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이 두려워서 빛된 삶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는 데마다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어둠과의 맞짱 뜨는 일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특권,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특권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훈장을 주잖아요. 훈장을 뒤에다 달고 다니나요? 가장 잘 보이는 심장 쪽에 훈장을 답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예수 믿으면 고난당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거리고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4장 1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하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고난받는 걸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함께 뛰며 즐거워할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은 예수 믿고 받은 축복들을 자랑했지 고난받은 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미성숙했고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은사를 따라서 교회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주로 말씀 훈련, 제자 훈련을 많이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디 내놔도 말씀 훈련을 많이 받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은 신변 은사를 가진 사람 없습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언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신유 은사를 가진 분도 없습니다. 귀신전 은사를 가진 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저희 교회 목자, 목녀들은 실질적인 고난에 참여하는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아쉬운 소리 듣지 않아도 닮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목자, 목녀 하다가 이렇게 자기 집을 개방하고 불러다 밥을 대접하고 쓸데없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목장 식구에 잘못한 게 없어도 용서를 빌기도 하면서 이런 것이 자랑할 수 없는 떳떳한 하나님 앞에 고난의 훈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목자, 목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고 아무 잘못도 없이 목자, 목녀이기 때문에 목원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걸 볼 때 그냥 때려치고 관둬야 되는 불구하고 10년 이상 같이 붙잡고 늘어져 가고 있는 이분들을 볼 때 저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구나. 어떤 목자는 동업을 하다가 상대가 소송을 걸어왔어요.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소송한다는 게 덕이 되지 않아서 손해보는 가격에 가게를 넘겨줬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훈장을 다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이분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줄 수밖에 없죠. 어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가구상을 18년간 해오면서 겪어지 못했던 극심한 불경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적자가 누적되는 바람에 카드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해결 방법은 주일날 가게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적자를 메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집사로서 그동안에 가게 문을 닫았는데 이제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야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에 들려왔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섬기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 설레주지만 절을 하자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죽인다는 언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임금님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진다면 하나님이 건져줄 겁니다. 만일에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집사님은 간증을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망하지 않게 해줄 걸 믿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서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주님도 더 잘 섬기겠고 이 가게 망하면 다른 더 좋은 생업을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가게 문을 열지 않기로 간증하는 걸 듣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울면서 기도해 줍니다. 역사 이래 한 번도 그런 사람들 망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아름다운 훈장을 가슴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붙잡고 이 어둠을 향해서 씨름해 나가는 진리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겪는 역경이나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주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나 받으면 되지 상이고 뭐고 뭐 필요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고난과 역경과 희생의 훈장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사는 나그네 들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걸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걸 잡기 위해서 순간순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진리를 믿는 사람, 영생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걸 위해서 순간순간을 포기하며 사는 지혜로운 선택자라고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건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부르심 받은 성도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뚜벅뚜벅 살아나갈 때 반드시 빛 대신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갈 것이고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절대로 누구를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 너무 참고만 하시지 거기에 목을 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평가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작정 기도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나라가 걱정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5,000년 역사 이래 지금처럼 자유가 있고 지금처럼 풍요로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좋고 풍요가 좋지만 그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풍요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그건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에 자유가 넘치다 보니까 자유를 선용하지 못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 풍요를 선용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오용하고 교만의 도구가 된다면 이것은 복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 세대에 이 축복을 이어줄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잘난 척하지만, 저부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이 자유를 바르게 쓰게 해주십시오. 5,000년 역사에 이렇게 잘 산 적이 없는데 이 풍요를 우리가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진 축복은 나눠야 되는 겁니다. 자유를 잘못 쓰면 방종이 되고 타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또 다른 자유가 주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풍요가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묵묵히 바르게 살아가고 은혜 앞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행복이 전염돼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 축복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